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70장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피난소에 있으니 원론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사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놓으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엎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혼란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다같이 참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은혜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상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말했지만 하나님보다 나의 명예와 유익을 앞세웠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의 죄와 더불어 살았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셨지만 세상의 즐거움과 죄에 빠져 지냈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말씀 의지해서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성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터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아서 104장 찬송합니다. 서서히
온몸 물질 서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먼 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이 자리에 올라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해 주시는 데 참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올라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올라온 우리 성도들 삶과 가정과 산업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연약한 지체들, 그 아픈 부분에 친히 주께서 손을 대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셔서 건강을 온전하게 회복하여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이 또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올라온 성도들 삶의 많은 부분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하나 헤아리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가운데 거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곳곳에서 전쟁과 폭력과 거짓과 불의의 소식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바라보며 좌절할 때가 많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더 아프실 걸로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들의 악한 꾀가 세상 곳곳에서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흐르듯이 흐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전쟁의 땅 팔레스틴과 우크라이나 땅에서 파괴와 살육과 증오를 부추기는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물러가고 주의 샬롬이 그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악한 세상을 바라보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 추워지는 날씨 속에 우리 어렵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추운 날씨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에서 먹을 것과 잠잘 곳과 입을 것이 없이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그 땅과 그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층들로 변화되어 그 땅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수고하는 선교사들 통해 이 겨울에도 복음이 힘차게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서고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세계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말씀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후에 2023년도 결산과 내년도 예산 시임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게 되겠습니다. 성탄절에 세례식이 있는데 세례 받으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도 여성교회 권사의 전도팀 임원들이 이렇게 선임되었습니다. 우리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은 1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타 소식 보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 교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고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푸른 초장 실 많은 물가로 늘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며 주신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얻은 것의 11조는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며 바칩니다. 땅 끝까지로 복음을 전한 일에 작은 정성으로 동참하며 범사에 감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와 이웃과 북한을 사랑하며 사랑의 구정금을 드리고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에 우리의 헌신과 신앙 고백과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쁘게 거둬 주옵시고 드린 성의들 하는 일마다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케 해 주시고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서는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어려운 이웃들이 예수 이름으로 사랑받고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물을 통해서 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히 돌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종이나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함 가운데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받고 깨달은 것은 삶 속에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중심으로 만든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절기가 성탄절,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다 선포한 절기를 이제 주현절이라고 그러고,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이 사순절이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부활절이 있고, 성령이 오신 성령 강림절이 있고, 그다음에 한 해의 수확을 드린 후에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력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목적과 뜻을 새기는 겁니다. 자, 대림절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BC 580년 남부 왕조가 망한 후부터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며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대적하고 조롱하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기쁨으로 영접하지 못하였을까요? 기다리기는 했는데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전이 마태복음 24장인데 거기서 주님은 자신이 다시 오실 때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5장에서 그러면 그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 열처녀의 비유와 이어서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오신 주님이 심판을 하실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간 그 이야기입니다. 아신 대로 그들 중에 5명은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참여했지만은 5명은 그러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났을까요? 첫째는 준비가 부족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루는 해가 질 무렵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 해 질 무렵까지 그게 하루가 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중동의 아랍 사람들도 다 그렇게 지냅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하루가 저녁부터 다음 날 저녁까지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보통 해가 진 후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먼저 신랑이 장가가기 위해 신부의 집에 들어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 신부의 들러리들이 순 백색의 옷을 입고 신랑이 일행을 비출 횃불을 손에 들고 신랑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들러리들이 신랑을 신부의 집으로 인도한 후에는 문을 닫아 출입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강도들이 결혼식장을 자주 침입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걸 배경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신부에 들러리인 10명의 처녀들이 신랑 일행을 맞이하기 위해 등을 들고 나가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있던 그 등잔을 보면은 제일 밑바닥에 작은 기름통이 있고 그 위로 심지가 나와 있고 심지 주변을 유리로 둥글게 감싸서 바람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합니다. 그런 등잔이 70년대까지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 사용했습니다. 근데 열 처녀가 들고 나간 그 등은 그런 등이 아닙니다. 우리 번역상에 아마 옛날 어른들이 우리의 등이 그러니까 등을 들고 나갔다. 근데 성서 원문은 등이 아니라 횃불로 되어 있습니다. 횃불.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것을 봐서 열 처녀 모두 횃불에 불을 붙이고 나간 겁니다. 자,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가 10명이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 1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아주 많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신랑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렇다면 열 처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가는 모든 세대의 기독교인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들 중에 5명은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면서 사는 기독교인들이 있고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열 처녀가 들고 나간 횃불은 그 긴 장대 끝에 기름을 묻힐 수 있는 손뭉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을 붙여서 신랑 행렬이 지나갈 때 높이 들고 길을 비춰줍니다. 그러나 횃불은 기름이 떨어지면은 불빛이 사그라집니다. 그래서 횃불이 계속 타도록 손뭉치에 약 한 20분마다 감람유를 발라줬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시간이 되어도 신랑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지쳐서 오늘 말씀 보면 다들 졸았다 그랬습니다. 그 시간이 흐르니까 횃불의 불빛도 사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신랑이 왔다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5명의 처녀들은 다시 손뭉치에 기름을 발라서 불을 밝혔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미처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당황해서 기름 좀 나눠달라 하지만 거절당하고 서둘러 기름을 사러 갔지만은 그 사이에 신랑이 와서 신부 집으로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랬습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횃불과 함께 이 감람유가 든 무거운 기름통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다른 5 처녀는 횃불만 들고 나갔습니다. 아마도 이제 곧 신랑이 올 건데 미련하게 그 무거운 기름통을 왜 들고 나가냐 하고 비웃었을 거예요. 그러나 5 처녀는 혹시 신랑이 예기치 않게 늦게 와도 불을 밝히지 못하는 신뢰를 범하지 않기 위해 그 무거운 기름통을 들고 나간 거예요. 한 손에 불이 붙은 횃불을 들고 다른 손에 무거운 기름통을 들고 나가는 거 처녀들에게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혼인잔치를 위해서, 혼인잔치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맡은 그 책임, 자기가 맡은 일은 철저하게 준비를 한 겁니다. 요즘 달리기 열풍이 많이 일어나서 달리기 동아리들이 있다 그러죠. 많다 그러죠. 또 특색이 있는 게 오후 7시 잠실 어디, 그럼 거기 모여가지고 그냥 모인 사람들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나는 누구예요 그런 거 없이 딱 되면은 그때부터 정해진 목표까지 그냥 아무 말 없이 뛰기만 하고 또 끝나면은 또 빠이빠이 하고 헤어진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그렇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달리기 열풍이라면서 또 마라톤 열풍이 일어났어요. 마라톤 열풍. 저도 지금 조금 젊었으면 마라톤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 내가 완주해야 되겠지. 그래서 열심히 검색해 보는데 일반 사람들이 마라톤을 준비할 때, 마라톤 선수는 물론이고 일반 사람이 마라톤을 준비할 때도 거의 한 2달 전부터 하루에 5km 정도 뛰고 일주일에 10km는 뛰고 대회가 가까워지면은 한 2, 3주 전부터는 한 일주일에 한 20km를 한 몇 번 뛴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몸이 만들어지고
적응을 한다는 40km 이상을 뛸 준비가 된다는 거죠. 예. 그 일반 사람들도 마라톤을 위해서 그 준비를 철저하게 한다는, 그렇게 했을 때 마라톤을 할 때 쥐가 나지 않는다든가 기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자기가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횃불만 들고 나간 5 처녀는 아마도 이전에 혼인잔치를 마을에서 할 때마다 신랑들이 저녁 무렵에 오는 것을 아마 봤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시간에 즈음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에 나가면은 횃불 하나만 들고 나가도 충분하다 생각했을 겁니다. 만약을 위해서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신랑이 늦게 오니까 횃불이 꺼져버리고 당황한 겁니다. 자, 이 5 처녀의 모습은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능력은 없는 그런 성도를 가리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처음에는 아주 열심을 내지만 시간이 흐르면은 그 신앙의 열정이 사그라집니다. 마치 기름이 부족했던 5 처녀처럼 열정이 꺼져버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신앙의 열정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 빛을 계속 비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 사람 과거에는 참 열심을 내더니 요즘 왜 저런지 몰라. 시험 들었는가 봐. 이런 말 듣는 사람이 있죠. 성령 충만을 계속해야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출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면은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에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오실 때 징조가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등만이 아니라 등 위에 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횃불 하나만 준비하고 있다가 요 몇 년이 지나도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은 그건 그냥 성경 이야기네 하고 신앙이 사라진다. 기름통을 준비해서 신앙의 열정이 사라질 때마다 손뭉치에 다시 기름을 붓고 불을 밝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위치에 내가 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교황이나 대주교나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직분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은혜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시대를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는 내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신랑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처녀들이 다 일어나 준비할 때 5 처녀는 자기 등불이 꺼져가는 것을 보고 기름을 준비했던 다른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랬습니다. 자, 이 10명의 처녀들은 같은 신부의 들러리를 설 정도로 서로 친분이 있는 사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눠줄 수 없다 거절했습니다. 나눠주면은 우리 모든 등불이 다 꺼져버리고 그러면 신랑이 와도 불을 밝힐 수 없고 혼인잔치가 엉망이 된다.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사랑을 강조합니다. 사랑은 나누는 겁니다. 2벌 옷을 가진 사람은 옷이 없는 사람에게 1벌 옷을 나눠주고, 신발이 2켤레가 있는 사람은 신발이 없는 사람에게 1켤레를 나눠주는 거, 이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나눠주는 것이 천국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런 말도 했어요. 그러나 그런 성도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나눠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믿음이라. 믿음. 구원은 자기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혹은 남편이나 아내가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해도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 다 믿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은사도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5 처녀가 미련한 처녀에게 기름을 나눠줄 수 없듯이 믿음은 다른 사람과
나눠서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죠. 기도. 예.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목소리로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하는 기도를 받으신다 그랬어요. 남이 1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내 목소리로 5분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한다.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다는 것은 기독교인의 모습만 갖춘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내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늘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은 누구에게 나눠주거나 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자식도 나누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부모의 신앙이 아주 좋은 분도 자식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자식이 신앙이 좋은데 부모가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주변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다시 오실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두 사람이 함께 밭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럼 그 두 사람이 누구일 가능성이 큽니까? 아버지나 아들 혹은 형제가 아닐 겁니다. 혹은 부부가 같이 일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받는다는 거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어요. 그럼 누굽니까? 어머니나 딸 혹은 자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도 내가 태어난 거예요. 내가 태어난 거예요. 내 대신 다른 사람이 태어난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난 거예요. 죽을 때도 내가 죽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도 대신해 줄 사람이 없어요. 인간의 믿음과 구원도 대신해 줄 사람이 없어요. 각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말씀에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을 슬기롭다, 그리고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미련하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선하고 악한 것으로 사람을 구별한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로 구분했어요. 미련하다고 하는 것은 분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 아니라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다. 예.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분별력이 없어서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그 시대가 너무 좋아서 띵깡띵깡하고 살다가 그냥 끝나버렸다는 거죠. 그게 미련하다는 거죠. 그게 미련하다.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혹시 늦게 올지 모른다 생각하고 기름통을 준비해서 가지고 갔어요. 충분히 준비했다.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다. 라는 것은 하나님과 평소에도 끊임없이 교제를 하고 생명이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생명은 흐르는 거죠. 내가 살아있어요. 그럼 내 안에 지금 생명이 있는 겁니다. 생명. 신앙도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신앙도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그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신랑이 오시더라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착실하게 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조금 늦게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불이 꺼져도 자기가 준비해온 기름통에서 기름을 꺼내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10절에 신랑과 함께 잔치 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부족했어요. 신랑이 빨리 왔으면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늦게 오면은 계속 불을 켜놓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웠다. 그래서 서둘러 기름을 사러 갔지만 하필 그때 신랑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문이 닫혀버렸어요. 문이 닫혀버렸어요. 지금은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다. 은혜가 있는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깨어있지 못해. 지난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기습 공격했을 때 첨단 감시 체제와 최신 무기를 가진 이스라엘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단 하루 만에 1,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학살당하고 200명이 넘는 사람이 인질로 잡혀갔습니다. 이들은 모두 안식일을 맞아 평화롭게 쉬던 사람들이고 또 병사들은 상부로부터 아무런 경고를 받지 못하고 느긋하게 있다가 갑자기 공격하는 하마스에 대항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죽거나 포로로 잡혀갔어요. 흔히 현대전은 최신 무기로 승패가 좌우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첨단 무기를 가진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족속을 팔레스타인 땅에서 몰아내자라는 이 열정으로 꽉 차있는 하마스가 구식 무기를 가지고 덤벼들 때 당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이 전열을 가다듬고 공격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만 몇천 명이나 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죽어서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을 보면 애초에 이스라엘이 긴장을 늦추지 말고 곧 깨어 있어서 경계를 잘 했더라면 이스라엘 사람이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지 않았을 건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오전에 신랑이 더디 와서 기다리던 처녀들이 다 졸면서 잤다. 이 존다는 것은 이 피곤하니까 꼬닥꼬닥 고개 숙이며 조는 것이고, 잔다는 것은 계속 자버린다는 겁니다. 자, 이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다가 졸기도 하고 자기도 했다라는 것은 그 신랑이 그만큼 늦게 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신랑이 다시 올 그리스도로 볼 때 신랑을 기다리던 처녀들이 졸면서 잤다라는 것은 예수의 재림이 그만큼 늦다는 거죠. 지연되니까 사람들, 과거나 지금이나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 수도 있다는 거죠. 마음이 느긋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처녀들이 졸면서 잤다라는 것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졸고 자는 거, 이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깨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깨어 있느냐. 제가 이 최전방에 있을 때, 철책성 거기 있을 때 우리는 밤에 잘 때도 항상 우호카를 구두를 신고 잡니다. 군인들이 잠옷도 없지만 내복 바람을 자지 않고 거기는 항상 우호카를 신고 전투복을 입고 잠을 잔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후다닥 그냥 총을 들고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요. 여긴 이들의 문제도 깨어 있었느냐, 그 문제입니다.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는 깨어 있었느냐. 이게 여기서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그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이번에도 여러분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정보가 하마스의 동태가 이상하다, 그 정보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무시했다는 거죠. 왜? 몇 년 동안 최첨단 무기로 계속 방어를 잘했다는 거죠. 그 첨단 무기를 지나치게 의지해서 긴장감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이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깨어 있었더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신부의 들러리들은 다 함께 신랑을 맞으러 나와서 횃불을 들고 기다렸습니다. 아마 보통 때 같으면 신랑이 와서 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신랑이 늦게 오니까 문제가 되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가톨릭 교회에서는 열 처녀가 주님을 맞으러 나간 것은 이미 그들에게 다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도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냐, 이 차이로 갈려졌는데, 이 기름은 뭐냐? 성도들의 선행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가톨릭 교리는 믿음 플러스 선행, 이게 구원의 조건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선행을 해야 된다. 착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 자선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하고, 가톨릭에서 하는 자선 사업의 규모는 또 이
개신교와 다릅니다. 개신교와 다르죠. 이 불교도 마찬가지죠. 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예, 많이 해야, 예, 저 세상에 뭐 덕을 쌓는다 해서 불교도 이 선행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착한 선행은 우리와 규모가 달라요. 엄청납니다. 규모가 달라요. 예. 제가 오래전에 이야기 들었는데 부목사 시절에 안양교도소에 우리가 교회버스로 여성 교회원들 한 차를 데리고 가서 가서 예배 드리고 왔는데, 예. 그러니까 좀 신실하다고 생각하는 신앙인들 한 30명 정도 모아놨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교도 그 소장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이고 참 자기도 기독교인인데 이 교회에서 오면 꼭 사람은 한 차로 굉장히 많이 오는데 가지고 오는 것은 사과 몇 상자, 귤 몇 상자, 떡 몇 상자 이거래요. 그럼 이걸 3,000명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먹이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 온 30명만 먹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오면은 한 사람이 보살 한 명이 와가지고 3,000명 떡국길이라고 하면서 돈 몇 천만 원 주고 간다는 거지. 혼자 와서. 그건 이제 교리적인 차이인데, 그 교리적인 차이라서 우리는 조금 줘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그렇게 해야, 예, 극락 간다고 가르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개신교는 여기서 이제 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활동이나 봉사 활동, 구제 활동 같은 외적인 것이고, 기름은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는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렇게 합니다. 따라서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모양과 형식은 있지만은 내용이 없는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습관적. 우리가 이제 어떤 기계가 돌아갈 때도 기름이 없으면 뻑뻑하잖아요. 뻑뻑해. 그러면은 기름을 쳐주잖아요. 그러면 윤활유가 들어가면 뭐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은혜롭게 하면은 이 신앙생활이 부드러워진, 예,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예.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11절에 보면 이 처녀들이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문을 열어달라고 외쳤습니다.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녀들도 신랑을 알고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신랑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나는 너를 못. 주님이 나중에 오셔서 문이 닫혔을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세요 외치지만은 문은 열리지 않고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후에 일주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동안 방주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비가 쏟아지며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혼인잔치에도 문이 닫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문이 닫힌 문 안에서는 축제요 기쁨이 충만하지만 문 밖에는 어둠이고 슬피 우는 소리만 들립니다. 우리에게도 더 이상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문이 닫히는 날이 옵니다. 주님께서도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말씀의 기근이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올 것이다. 어쩌면 그런 현상이 지금 우리 기독교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 제가 이제 자세히 살펴보니까 요새 자라나는 MZ 세대, 젊은 세대는 특징이 뭐냐면은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보다 이 찬양하고 노는 걸 좋아해요. 찬양하는 걸. 찬양 막 악기 연주하고. 그래서 이 악기 연주도 점점 심해지고, 미국도 그러고 우리나라도 그런데, 나중에는 찬양을 한다 그러면서 막 앞에 나와가지고 거의 막 클럽에서 할 수 있는, 좀 클럽 안 가봤지만은 보니까 클럽에서 할 수 있는 정도로 댄스를 추고 막 춤을 추고 막 그래요. 막 찬양 집회가 예수 이름만 부른다는 거 빼놓고 나면은 그 광란의 도가니가 되어버려요. 광란의 도가니. 예?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안 읽어요. 예. 감성적으로 자꾸 흐릅니다. 감성적. 예. 자꾸 어떤 신비한 현상만 자꾸 쫓아가고. 예.
그 말씀이 없어지는 시대가 오는 거죠, 지금. 예. 미국에서도 한쪽 편에서는 그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성경을 읽고 또 고전적인 스타일로 기도하는 그런 운동이 또 일어나고 있다. 예.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네. 언젠가 때가 되면 말씀의 기근이 온다는 거죠. 더 이상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문이 닫히는 날이 온다는 거죠. 예. 준비하는 것도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어느 순간에 인생의 종말, 역사의 종말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어저께도 보니까 마을버스 운전수가 그 버스를 운전해 가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그래서 뒤에 앉아있는 승객 중에 한 사람이 당황해서 막 앞으로 뛰쳐나와가지고 핸들을 틀고 뭐 브레이크를 밟고 했는데도 이제 담벼락을 부딪혀가지고 여러 명이 부상을 당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예. 그 국방부 본부에도 몇 시간 후에 알려질 정도로 몰랐다는 거죠. 우크라이나에도 갑자기 폭탄이 떨어졌어요. 마태복음에서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도둑같이 오신다 했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이거 아닙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영적인 본질을 놓쳐버리고 시한부 종말론자와 같은 그런 논리에 빠져 그릇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다시 오실 때에 대해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13절에서도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깨어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깨어있어라 그랬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올해도 예외 없이 거리마다 성탄 장식과 불빛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물론이고 성도들 가운데도 진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그 뭐 성경에 쓰여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야 돼. 무엇보다 내 신앙은 내가 가꾸면서 살아야 돼. 그리고 세상 것에 빠져 세월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오심의 징조를 발견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원래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하고 이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대림절을 지내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세상이 흥청거리고 있지만 우리는 이 시즌에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고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75장 찬송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피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저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이 쏘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걸어간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이 쏘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이 쏘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우리 예배당 떠나기 전에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로 영광 돌리고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이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시고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인간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기 위해 열심을 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귀한 삶을 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상을 향해 희망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희망을 보리라.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성과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머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먼 배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오늘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보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 속으로 터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